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육체를 얻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다, 또 어머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천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했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관계를 끊는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들이 불의했고 자기들이 죄악이 있지만 우리를 살펴달라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그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는 순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 약속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칭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또 여러 가지 칭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과 또 간절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판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자기들이 그 고통과 고난 당할 때 다시 돌아와 아버지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와 그 우리가의 관계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도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6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섞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도록 강림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그 많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는 힘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들은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런 신은 없다고 하면서 간구해달라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또 주님의 그 오심과 강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절망의 시대,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도 오직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무기력한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솔직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와주세요, 돌아와주세요, 또 강림 위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입니다. 왜냐? 주의 길을 벗어나고 주의 길을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고 참 주님 아니고서는 이 죄악의 길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또 자기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죠. 아버지신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부를 힘도 없고 또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을 자도 없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나 죄악이 있고 또 범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가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기로 또 작정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또한 촉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그러니까 앞에 죄를 고백했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진흙이고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토기를 만들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시 한번 자기의 죄악과 무기력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또한 토기장이기 때문에 진흙을 마음대로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너무 분노하지 말라고 죄악을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백성이니 구원해달라고 다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항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막 깨우는 것이죠. 풍랑이 일던 그 배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우듯이 하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 일이 이래 되었는데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괴로움을 두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신데 또 주는 토기장이신데 그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데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고 죄악 중에 내버려 두시려고 하냐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아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형식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딱 정형화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참 이 죄악을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또 이 일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고 또 저 악한 자, 저 대적자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환경과 이 여건과 이 어려움에서 건져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를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욕망의 구렁텅이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또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나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 달라고 또 드러내시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촉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들 안에서 무한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죄악과 범죄와 우상숭배 속에서도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니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 또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